슈베르트의 구테나흐트입니다. 구테나흐트, 영어로 굿나잇, 밤인사죠. 핀트라이즈라고 하는 연가곡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오래간만에 한국 사람이 연광철 씨가 부르시네요. 네, 들어보시죠. 가사를 알아들을 듯 말 듯 하는 어떤 소녀가 안 되겠네요. Was soll ich hier? 좀 안 되네. 구테나흐트. 끝나는 기네.
끝났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의 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84강 강독하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안경이 초점이 잘 안 맞는 건가? 원래 쓰던 게 눈에 안 보여서 스페어를 썼는데 약간 멀리 보이나? 대충 되겠습니다. 오늘 요거 마치면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5장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기독교의 윤리학의 신학적 근거를 댄다면 6장으로 가면 창조에 대문에 창조론이죠. 창조론. 훨씬 더 따라가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론이요. 복음과 율법의 그 관계에 토대한 기독교 윤리는 바르트의 접근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서 좀 힘들었어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조론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나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예배, 지난 83강의 마지막에서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마지막이 아니죠. 중간서부터 나왔죠. 정치적 예배. 교회와 이 정치, 사회죠. 그 관계가 서로 지배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 정치에.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다른 그 세상을 작동하는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이 세속 정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는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성경 읽고 설교하고 이제 그런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거죠. 그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그런 이 세속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서 침묵하지 않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발언을 해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예배에 참여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고 교회를 보호하거나 교회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것도 아니다. 한국 교회는 정반대죠. 이 정치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순전히 제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에게 조금 손해되는 것이 나오기만 하면 손해될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주적에 나오기만 하면 이제 반대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겁하고 신학적인 전등성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르트는 교회 이해관계하고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국가가 독재를 행사해서 교회의 자유로운 공간을 해치려고 위협하기 때문에 교회가 불가피하게 국가에 저항하게 되는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저항은 전체주의 국가여서는 안 되는 다른 국가를 위한 것이어야 되지 교회 자기를 위한 것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상위 개념인 거죠.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생각하십시오. 한국교회하고 연관시키면
마음이 아픕니다.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교회는 국가의 정의를 위해 앞으로 나서며 교회가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와 인간적으로 상응하도록 돕는다. 이 사실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이 주는 자유에 따라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유에 따라 교회는 그곳에서 언제나 또다시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하게 된다. 이건 멀리 보게 되네. 이 초점이 뭐네요, 이 안경은. 내가 잘못 샀네. 스페어 산다고 했는데, 그동안 눈이 더 원시가 더 깊어졌나? 점점 멀어지게 되네요. 개입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명은 원칙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져야 하는 의무는 어떤 자연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연법이요. 천부 인권설, 루소가 얘기했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법입니다. 세상, 자연, 인간, 철학, 그런 것에 근거한 규범들이죠. 그게 자연법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다면, 삼강 오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연법인 거죠. 물론 그거는 가부장적이고 왕정 시대에 있었던 거나 것이지만, 하여튼 교회의 율법하고는 다른 관점이라는 점에서 그걸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께 대한 것이다. 그렇게 교회는 결코 원칙적으로 사고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이상하죠. 원칙적으로 사고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데,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말이죠. 자연법에 따른 이거는 우리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하나의 정당이 되는 거죠.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하여튼 나름으로 진보다 보수다에서 그런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법에 따른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정치적 역사의 체계화나 그 역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 직접 정치 참여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새로운 현상들을 새롭게 평가하는 자유를 보존한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모든 개인과 사회적인 이슈들을 새롭게 평가할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자유를 누리려면 자기 이해 타산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군사 독재가 교회 활동을 얼마든지 그거는 열어주고 다른 거는 이상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한 바인데, 이제 그때 이제 교회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건 이해 타산에 떨어지는 거죠. 교회가 과거에 관습적인 궤도 위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궤도 위에서 계속해서 굴러가도록 속박되어 있지 않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한 가지 관점이에요. 어디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 예속되지 않은 거, 이렇게 자연법에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시민단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시민단체가 하는 거는 자연법입니다. 그건 아닌 거죠. 사회,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목소리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경실련, 참여연대, 흥사단, 뭐 아니면 페미 여성 단체, 뭐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건 다 좋은 거죠. 자연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머물러 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정치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그런 차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의 불변성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안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했을 때 지켜야 하는 특정한 노선들이 있다. 노선들 뭘까요? 미안합니다. 이 안경이 왜 이렇게 초점이 잘 안 잡힐까요? 가까이 이렇게 더 멀리 해야 되는 거네. 그럼 이거는 책을 읽을 때는 안 되고 좀 멀리 보는 거, 이 컴퓨터나 뭐 그런 거만 가능하겠네요. 처음으로 한번 이거 끼고 스페어 안경인데 해봤더니 좀 초점에 맞지 않네요. 이 특정한 노선이 뭔가 봅시다. 근본 노선은 공동체 안에 자유라는 표어로 표현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해 이것은 국가가 자유의 기초에서 공익을 도모하도록 만들기 위한 개입이다. 공공선이죠, 말하자면. 이 사실에 민주주의가 상응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떤 사람이 독점해서, 그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잖아요. 어떤 큰 펀드를 만들어서 뭐 갭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독점하는 거죠. 그런 거 못하, 공공의 공공선이 파괴될 때 거기 이제 개입한다. 이게 이제 자연법하고도 맞는데. 자, 봅시다. 이 사실에 민주주의가 상응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몇 사람이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 사회, 공동체의 의무, 자유가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사안, 어떤 이슈, 어떤 아젠다,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형성하는 공동체가 우선적인 거죠. 일이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일에 봉사할 때 인간은 즉시 관료주의의 지배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수탈된다. 공산주의의 그런 것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이 인간 위에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려고 인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때 인간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언제나 더 많은 사물을 소유하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욕구에 의해 소외된다. 이런 사물은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것에서 인간적인 실존은 디딜 바닥을 상실한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정치에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노선을 결단해야 된다.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 자유를 빼앗고 공동체 외곽으로 내모는 폭력 행사에 반대하여 개입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자들과 연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야? 타락한 자들과 연대한다는 게 이상한 말이네. 모든 거짓된 공명정대함을 던져버리고 우선 눈길을 우선 아래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려야 된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안에서 사회적 불의에 대한 숙고로 밀고 나가며 반사회적인 관계들의 변경에 대해 질문해야 된다. 이 번역이 좀 이상한데? 관계들의 변경, 반사회적, 이 반도 반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세미 반이라고 하는 건지 명확하잖아요.
반사회적인 변경. 그 변경이라는 단어도 이거 어울리지 않는데, 여기에.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앞에서 319쪽 맨 아래쪽에서 이상하다고 했던 그 문장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자들과 연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데, 타락한 자들하고 연대를 무슨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죄인들과 연대하는 거죠. 죄인들. 죄인들이 그냥 독일어 문장으로는 타락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보죠. 죄인들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오해하기 쉬운 거죠. 여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용어, 그 특별히 이상하지 않으면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연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모두 거짓된 공명정대함을 버리고, 이렇게 이 죄인들은 거짓된 공명정대함에 의해서 낙인을 찍힌 거거든요. 예.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안에서 사회적 불의에 대한 숙고로 밀고 나가야 되면, 사회적 불의를 좀 더 강력하게 좀 생각해보자, 그 얘기인데, 어색하죠, 번역이요. 사회적 불의에 대한 숙고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반사회적 관계들의 변경에 대해, 사회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반사회적 그 관계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교회는, 이제 그게 정치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정치적 참여의 과제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바르트에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윤리학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다. 이런 건 중요한 통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이런 표현들은 좀 했어요. 직접 했는지 간접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결국은 뭘 어떻게 하느냐, 그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코람 데오 뭐 그런 뜻일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착하게 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걸 아무리 백날 해봐야 뭐 서로 논쟁만 되지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문제다. 교회가 이미 자신의 실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계명, 그분의 질문들, 그분의 권고들, 그분의 비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거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을 위해 또한 국가와 사회를 향해 드러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뭐 선교한다고 하고 단기 선교 다니고 뭐 다 좋죠. 뭐 소모임하고 이런저런, 그리고 뭔가 그 업적 자기들이 교회당을 많이 졌다거나 뭐 이 지역에서 제일 모범적인 교회라거나 이런 것을 흡족해 하는 거, 도대체 이제 그런 데에 머물러 있으면 건 교회가 아닌 거죠. 전체적 예배가 없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정치와의 관계 안에서도 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르트는 그 행동의 두 가지 형태를 알고 있다. 하나는 비판적 형태인데 하나님의 계명이 자유에 상하여, 자유, 어디 묶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거기 묶인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어떤 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예언자적 파수꾼 직무와 관련된다. 여기서 교회는 그 안에 몇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면서 그 실명으로 정치,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증언할 것이다. 굉장히 여기서
과격하죠. 과격하겠다보다도 설명하죠. 이것은 교회를 통해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르고 의로운 국가가 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 때 몇몇 뜻 있는 목사들이 서명해서 뭐 그 유신헌법 철폐하라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류의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실명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증언은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행해진다.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증언은 교회가 자신의 살아계신 명령자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상황을 그때마다 새롭게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트가 말하는 그러니까 정치 예배에 참여하려면 일단 성숙해야 됩니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냥 뭐 사안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동주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매사에 모든 걸 나서서 뭐 감나라 뭐 배나라 이렇게 정부에 시어머니 노릇 잔소리꾼으로 있는 게 그건 또 아닌 거죠. 민중신학이 그럴 위험성이 좀 있었어요. 민중신학 뭐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과의 관계니까 그것에 철저하게 우선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직무는 이건 예언자의 직무예요. 보는 거죠. 파수. 어떤 건 뭐가 옳은지 그른지 깨어있는 영성으로 그걸 살필 수 있어야 되죠. 파수꾼 임무는 다수가 두말할 것도 없이 동의하고 있는 어떤 것을 종교적으로 과장하는 일에 봉사하지 말아야 된다. 종교적으로 과장하는 거. 지금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대놓고 과장하고 선동하는 방식으로 반대하는 일들,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과장하는 겁니다. 그런 법이 통과되면 뭐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설교를 못 한다거나 뭐 등등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얘기를 노골적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이건 과장하는 것이고 선동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이것은 그 직무의 본질에 속한다. 그 직무가 발언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침묵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침묵은 죄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렇게 그 증언은 본질적으로 비판적이며 그 증언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시류를 거슬러 헤엄쳐야 한다. 이런 말을 또 뭐예요? 자기 편의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뭐예요? 그 태극기 부대 앞서 했었던 어떤 암흑의 목사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선지자처럼 뭐 하고 뭐 등등 하는 그 분 얘기가 자기가 보네포처럼 고난받는다.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적 예배의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정치적 예배라는 개념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정치적 예배. 정치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을 때 그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고 이용할 수만 돼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뭐 부지기수로 벌어져요. 이것도 그럴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려면 충분히 들여다보고 알고 그래 해야 되겠죠. 정치적 예배의 다른 한 가지 방식은
긍정적인 협력이다. 하나는 비판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협력이다. 연대이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불변성과 공동체적 연관성에 상한다. 불변성, 문자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정치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치에 숨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치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행동 기준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며 단지 그 기준으로부터 알게 된 것과 그 결과를 적용하면서 행동한다. 신학적인 거죠. 정치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학, 즉 담론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은 결단의 형태를 취하는데 그것은 형식과 내용에 따라 또한 다른 시민들의 결단과 같은 것일 수 있다. 이때 그들의 신앙 고백의 유무는 다른 시민단체하고도 교회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대강 반대 이런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 있고 그 시민단체는 뭐 없고 뭐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들의 신앙 연대해서 같이 일을 할 경우에 그들의 신앙 고백의 유무는 관계가 없다. 신앙이 없어도 그런 일들은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공존하는 삶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협력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긍정적 협력. 그리고 연대라고 제가 다시 또 돌려서 얘기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협력, 연대.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협력하고 연대한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뭐 옳은 거지, 뭐 당위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세계 정치, 세상 정치적으로 다 이게 작동하잖아요. 거기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은폐되어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들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 예배를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분리되는 자유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 예수 믿지 않아. 나는 그러면 상관 안 해. 난 우리끼리만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오히려 타자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하는 자유임을 제시해야 된다. 타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정치의 세계 안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지만 현존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정치에 현존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건 아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안에서 그들과 협력할 때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다른 어떤 기준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략적으로 뭐를 하는 게 있잖아요.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옳지 않아도 이게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 이게 정략적인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정치가 성립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 할 때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도 동일한 기준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비록 단지 암묵적으로만 그 기준과 관계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과 솔직하게 협력할 수 있고 그들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언제나 시민 사회를 위한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시민 사회, 세계 공동체인 거죠. 최선이 뭐냐고 하는 거죠. 찾는 것이다. 복음. 자, 거기서 시민사회를 위한 최선의 행동, 그게 이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시민사회를 위한 최선의 행동, 사회를 위한 최선의 그러니까 시민단체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물론 시민단체들도 시민사회를 위한 최선의 행동을 찾고 있겠으나 기준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자연법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거죠. 이런 말들이 확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에서 한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정략, 방법론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법론까지. 그 정략적이지 않다. 정략적이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지 않고,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방향은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듯이 시민단체들하고 협조하는 거예요. 정략적인 게 아니라 진리론적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해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민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이제 그게 정책 예배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2000년 동안에 전체의 흐름, 역사, 성경, 신학, 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끼리 통하는 말로 하면 신학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더 맞겠네요. 신학적이다. 정략적, 이거는 정략적 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학적이다. 뭐 정확한가? 하여튼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하고 간다. 갈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의 자유를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협력하면서 그냥 예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우나 그들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이해 타산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이건 뭔가 좀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것 안에 포함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에 상응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세상 안에서의 자유를 갖는다. 같이 협력해서 하되 우리의 고유한 시각이 있다. 그게 자유입니다.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유라는 말은 다르게
뭘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